할렐루야. 네, 새로운 달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의 첫날, 오늘도 아침밥상 묵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찬송드립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새로 시작할 6월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변화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는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자기중심적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변명과 거짓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는지 어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됩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완전하게 진멸하라, 그 어느 하나도 남김없이 죄다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사울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남겨두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울의 성향상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가? 아마 사울은 자신의 살림살이 보태려고 했다든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말로는 포장한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결론이죠. 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성경은 악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여기시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탈취하여 일부러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탐욕이 더 우선시되고 더 자기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탐욕이라고 불려지지 않겠지만 자기 마음에 원하는 그런 소원,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 사람은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탈취하는 것, 23절에는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까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하게 주인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기서 이 탈취, 아마 사사시대 왕이 없는 백성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이미지,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사기 17장 이하에서는 레위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고 레위의 첩이 바람도 났어요. 또 이 레위의 첩이 끔찍하게 막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11지파 베냐민이 이렇게 나누어서 싸우는 등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에는 이처럼 얼마나 잔인하고 더러운지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낮은 자 또한 작은 자로 힘들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세워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점점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성가시기에 귀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데, 말씀을 버린 그 사람, 그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사울이 버린 그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버림을 당할 때 비로소 사울이 지금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구나, 그냥 이 상황을 좀 어떻게든 무마하기 위해서 거짓된 회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잘못된 생각을 통해 스스로 안위함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설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좀 안 들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겠어? 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 마냥 자기 결정대로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서 말씀을 들을 것인가, 회개하고 진짜 이 눈에 보여진 이 안타까운 상황들로 인해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완전한 이별을 할 것인가, 두 갈래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아시겠지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가끔 불러서 써먹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나니까 비로소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자백하지만, 그것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모면하고 위기를 애써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증거는 사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에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회개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사울은 사무엘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경배해달라고 하십시오. 라고 뻔뻔하게 사무엘에게 요청하지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으면 사울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이런 모든 행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도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뻔뻔한 것은 30절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사울 자신이 왕이니까 사람들에게 자기를 높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강압까지 시키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행동인 것이죠. 하지만 사울이 불순종한 것을 사무엘이 대신 아말렉을 싹 다 진멸하고, 결국은 사무엘과 사울은 각자 자기 길을 가고 함께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서로 만날 일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이별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때 전쟁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어떤 일, 총체적인 난국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가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인도해 가시는데, 그거는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또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돕는 자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말씀을 버린 그 자신, 내가 말씀을 버렸다면 하나님은 나도 버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만 버리는 게 아니라 같이 말씀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또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더 이상 이 사람은 가망성이 없을 때, 도저히 몇 번이나 해도 버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것은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버렸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들까지 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재창조되어 우리가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기에 충분한 그런 세상으로 주님이 새롭게 지어가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달 6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몸이 자라가면 어떨까요? 새벽기도, 헌금, 봉사, 자녀교육 등 내가 내 스스로의 범위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그 기름, 그 어떤 손에 잡히는 무엇보다 낫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평생을 한 가지 제안을 여러분께 드리자면, 성경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소리가 내 몸에 확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이 반응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사람이 듣게 되는 것,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의 습관화가 되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이 기억되어 결정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6월달 시작하면서 더 이렇게 자라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가면서 항상 주여로 묵상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은혜로 6월 한 달도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고 악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성을 두고 이 아침 밥상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6월을 시작하면서 이전의 모든 죄, 이전의 모든 게으름, 악한 것 하나님께 직접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6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우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환경, 상황, 분주하고 바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충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 우리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그 말씀의 만족을 누리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하도록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슬픔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펼쳐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승리의 걸음으로 기쁨의 걸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가장 좋게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임재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일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7시 성경 구약 성경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배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따가 뵙겠습니다.